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빠진 지도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남쪽 약 19km 지점의 유다 광야에 위치한 드고아 마을에서 그분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남유다의 출신이었지만 반대로 거꾸로 저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BC 약 760년경, 760년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시던 그때는 장차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될 아수르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되지가 않았던 시기였어요.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증스러운 죄악과 부패한 치부들을 들춰내면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리라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메시지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막 방해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의 출신지인 남왕국 유다로 다시 되돌아와서 말을 해도 안 되니까요. 자신이 메시지를 글로 남기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서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둘러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천명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모스 1장과 2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분이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분은 4편의 설교와 또 5가지 환상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 숭배에 심취하면서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을 불일으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멸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이솝우화 중에 여러분 개미와 백장이라는 거 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은 개미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열심히 땀 흘려가며 일함으로써 자기가 지낼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배짱이는 뭐죠? 그저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노래방을 부르면서 놀고 먹고 지내다가 결국은 한겨울에 헐벗고 굶주려 그만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당장의 쾌락, 당장의 안일,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미래와 장래가 제대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와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우리가 거울로 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인생의 거울과 나치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런 일들을 탑승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에 심취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뒤에서 후원하시며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사실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의 행복이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냐 생각하면서 심히 교만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은 나태해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국은 사람은 교만과 타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평범한 일반 백성들보다도 그들의 군림을 하고 있던 이 지도자들이 더 심하게, 더 교만하고 오히려 더 나태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만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끄는 게 아니라 그들만도 더 못하니까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경건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진리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면서 또 모범을 보여주어야도 했습니다. 보여주기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교훈들을 귀담아 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건 다 전폐해버리고 자매와 갱신의 노력을 전혀 이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한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지요, 이 지도자들이요. 부패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안일한 삶에 만주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 권한을 악용해서 그거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치와 향락과 또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가축범이 아니고요, 영적 부패를 조장하고요, 선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가진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일반 백성보다도 더 못하고 책임감도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시고 그들의 죄를 분명히 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자, 왜냐면요, 많이 준 사람에게선 많은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 맡은 것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게 중요한 그것만이 아니고 그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되게 잘 감당하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가정에서는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자녀로서 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잠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본래 난 곳으로 돌아가며 장차는 이상 끝날에 육신도 부활해서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각종 좋은 옷을 입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같은 수고, 같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아끼고 내 삶을 아끼고 나의 건강을 아끼듯이 우리 영혼도 아끼며 수고하며 잘 가꾸는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면서요, 영혼을 돌아볼 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보시면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은 자신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 중요한 것은 갖다 붓는 겁니다. 기름을 받아가면서. 그러나 정작 육신의 생명의 그런 데는 영혼을 위해서는 윤택하게 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등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이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금수무라지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와 함께 영혼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육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육과 영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둘 다가 한번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 육과 영이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역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환난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함이 없이 무슨 그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하면서 그저 향락과 안일에 빠져가지고 제 가운데 머물면서 심지어 그 위에 있는 환난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8절로 9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았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인데 저는 가슴이 벌벌 떨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 가운데 보시면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실현됐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 인마가 한날은 그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음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디를 향해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한 번씩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처럼 죄에 깊이 빠져 그저 헛된 노래를 짓거리면서 육신의 쾌락, 아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삶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삶은 화약고에 불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간 것과 똑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볼 수 있고 구약 성경에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요? 새 하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에다 이렇게 놓았잖아요. 아버지에다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있는데 그걸 놓칠 거예요? 그걸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우리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또 다르게 이 땅과는 다른 영원한 영생복락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허락해 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면서 전진하면서 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지나간 것들, 뒤에 것들 그냥 과감히 다 잊어버리세요. 오로지 장차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르심을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그곳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그래서 이 다음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 나가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였는데 사람들이 죄의 향락에 빠져서 아버지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반영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생복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